지난 주일 설교 중에 세례를 약속했지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심으로 세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한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에 안암동 고대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와 성찬식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말씀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기도하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말기 암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의사와 병원이 포기할지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그 성도님을 향하여 치유 선포기도와 치유 명령기도를 한 주 동안 했습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역할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 역할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막강한 권세입니다. 능력과 권세는 다릅니다. 능력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과 마음과 육체와 관계의 치유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짐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치유자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치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질병의 치유는 신학 성경의 완성과 함께 더 이상 없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치유는 끝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고 아파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치유는 더 이상 없다,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치유는 이제는 끝났다는 신학과 현장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의 치유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치유의 신학과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전문 치유 사역자를 만나서 진짜 치유가 임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중간 결론은 지금도 질병의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치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기계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치유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가 항상 똑같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 신학을 12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로교 신학이 안전한 가이드가 되지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학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신학이 하나님을 전부 다 피워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한문 성경 신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야 2년 2개월 만에 필사를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인사하러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글로 볼 때마다, 한글로 보는 것보다 한문으로 볼 때 때로는 어떤 것이 더 말씀이 더 깊게 깨달아진다고 말합니다.
한평생을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했어도 은퇴한 이후에 말씀을 다시 보면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성경을 온전히 다 대변해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교파와 교단의 신학도 완전한 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좀 더 풍성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학과 전통을 견고히 하되 다른 교파와 교단의 좋은 점, 특별히 더 성경적인 해석을 겸손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의 치유, 몸의 치유가 그런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치유의 신학과 치유의 복음에서 성찬의 떡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죄를 갚아주고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성찬식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성찬식을 잘못하면 우리 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몸이 약해집니다. 둘째,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얼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때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을 귀로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세례와 함께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의 기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 나갔구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잔을 받고 눈으로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보고 입으로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주님이 이 십자가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겠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성찬의 은혜의 수단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무서워서 어떻게 성찬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매주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성찬식을 자주 하지 말아야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찬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찬의 떡과 잔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사제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찬식은 죄 용서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마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기 좋은 1등 나라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을 틀면 콸콸 나오고 저녁에 배달이 되어지고 안전하고, 대한민국은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왜 떡을 먹을까요? 성찬이 죄의 사함을 의미하는 피의 상징으로 잔만 받고 마시면 될 텐데 떡은 왜 먹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떡과 잔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나로 말합니다. 그러나 떡과 잔은 구별되고 떡을 먹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의 용도가 다릅니다. 성찬의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의 몸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떡을 먹음으로 몸의 질병에 치유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임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인 치유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의 비밀을 모르고 참여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성도들이 준비한 만찬을 먼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온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이 오히려 신분과 소유의 격차를 드러내고 차별을 강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속적인 식사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일반 식사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개인의 만찬 정도로 취급하여 가난한 성도를 소외시킴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죽으심과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치유의 신학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주의 몸, 성찬의 떡과 주의 몸, 성찬의 잔과 주의 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몸이 병들 수 있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적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찬식을 자주 하면 할수록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는 전부 우리의 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의 몸에만 관련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찬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강해질 수 있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성찬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먹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두 가지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가족대로 어린 양을 선택하여 어린 유월절 양으로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되 그 고기는 반드시 식구 수대로 남녀 노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하고 그 피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가 죽는 제약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만 바르면 됩니다. 근데 왜 양고기를 모든 식구들이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 명도 제외 없이 어린아이일지라도 모든 가족들이 식구 수대로 반드시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시편 105편 37절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옛날 개역 한글은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한 다음에 출애굽했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거나 또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나 비틀거린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양의 고기를 출애굽 전날 저녁에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구별하였고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떡을 가리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이 2000년 전에만 해당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내 몸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 위해서 위하는 몸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성만찬을 말할 때 항상 주의 몸과 주님의 잔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한 번도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몸, 내 잔, 항상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잔을 구분해서 그 의미를 항상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찬의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그들이 일반 식사처럼 대충 자기들만 그렇게 홀딱 먹고 다른 성도들은 배려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존귀한 주님의 몸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몸이라면 이 떡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떡을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식사처럼 가볍게 주님의 떡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병든 자와 약한 자와 또한 죽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이 잡아야 300명 모였을까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그것으로 죽는 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약한 자, 비틀거린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여하면 출애굽의 유월절 식사처럼 비틀거리나 약한 자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채찍과 창에 찢기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질병 두 가지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단어 자체가 건강해지라는 단어 의미입니다. 질고는 질병을 의미하고 슬픔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대속에는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죄 사함과 동시에 몸의 질병의 치유까지 주님이 이미 대속해 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학과 전통 때문에 치유를 안 가르치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의 치유를 가르치고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주님의 이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식 때 떡을 바꿔 먹으실 때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예수님의 몸이 상징하는 떡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수단이 무엇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까? 사고? 자연재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죠? 죄가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없었습니다. 가난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사망과 죽음과 애통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결과로 질병이 난무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은혜를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병에 걸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으시고 성찬의 치유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의학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성찬에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연합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가, 몸의 치유도 임하는, 육신의 건강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